함께 읽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려서 엄마랑 아빠랑 여동생이랑 이렇게 사는데 좀 뭐가 복잡한 일이 있었겠죠, 집안에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찌감치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일찌감치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또 너무 어린 나이에 가까이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학교를 지나고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어떻게 아빠가 뭘 어떻게 아셨는지 중국에 있는 우리 이리학교에 그 친구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고 그것도 친구랑 단체 생활을 하면서 또 새로운 걸 또 알게 됐겠죠. 근데 어느 날 아빠가 찾아온 거예요. 중국에를. 찾아와서 어떻게 했냐면 하루 이제 며칠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같이 이제 아빠랑 나가서 잠을 잘 기회가 있었대요. 어차피 기숙사는 한정됐으니까 아빠가 오셨으니까 아빠랑 나가서 가까운 호텔에서 잠을 잤나 봐요. 근데 그 아빠가 잠을 자려 나가는데 갑자기 아빠가 무릎을 꿇더래요. 내가 너무 너한테 미안하다고. 근데 그거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의 반응이 너무 제가 놀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려서부터 겪어야 했던 그 말로 할 수 없던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아픔들이 상처들이 여기서 다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노와 미움과 그 방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친구가. 엄마도 없이. 근데 아빠가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데 미안하다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몰라요, 저는.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소리 했어요. 청년이.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여기 있던 것들이 다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누가 떠올랐냐면 제 큰딸이 떠올랐어요. 나도 항상 마음 한켠이 시렸어요. 너무나 그 육아에 힘이 들어서 그 어린애랑 같이 살면서 제가 참 못난 그 부족한 엄마로서 모습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도 늘 마음속 생각을 하고 있었죠. 제 딸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같이 한 집에 살았으니까요. 그 딸하고. 제가 어느 날 딸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다기보다 그 방으로 갔어요, 제가. 가서. 얘야, 내가 누구누구야. 내가 너무 너한테 미안하다. 내가 그때 그러고 했었지. 근데, 참, 그 사과 한마디가, 그 진심을 담은 그 사과 한마디, 미안하단 말 한마디가 정말 사람 마음을 녹이나 봐요, 정말. 너무나 쿨하게 그러는 거. 저게 괜찮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아. 그 공포 영화였는데 그런 제목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죠.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다 딸을 제가 키웠으니까. 물론 그 동생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항상 첫째에 대해서 항상 제가 마음이 한켠이 시렸죠. 근데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는 거예요, 걔가. 제가 감사했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말을 들었을 때 그럼 나도 해봐야겠다. 용기를 냈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참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럽고 부족하니까 참 미안하죠, 딸한테. 그러니까 그 사과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사람이. 막 가서 혼내는 거는, 막 분이 나서 한 거는 그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 방향에 있는 참 선한 일이죠, 말하자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 그건 또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근데 참 고맙게도 잘 받아줬어요, 내 딸이. 그런데 이건 제가 아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됐는데,
또 뭐가 있었냐면, 제가 모르는 게 제 마음속에 한 켠을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것들.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게 있어요. 오늘은 그 한 가지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오늘의 제목이 뭐였냐면, 여리고를 무너뜨리라 그거예요. 내 안에 있는 참 초롱성과 같은 진지, 요새.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으면 하나님을 향한 내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었으면 참 좋은데 이게 상처인 거예요. 상처이고 미움이고 분노이고 뭐 시기이고 질투이고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여리고성이 되어서 그걸 무너뜨리지 못하고 내가 간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아요, 머리로는 아니라는 거. 근데 막상 그걸 또 이렇게 반대급부로 가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 여리고를 하나씩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내놓기가 쉽지가 않고 누구한테 발설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빠가 좀 별로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서 자꾸 이제 고생을 하셨어요. 그 무렵에. 근데 제가 뭐를 들었냐면 그 전에 아빠가 똑같은 증상으로 힘들었을 때 한약을 한 대 드시고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그걸 좀 좋아지셨는데 또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또 다시 그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아빠가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어떻게 해서 약을 구하는지 제가 아니까 그걸 제가 전화를 해서 집으로 택배가 온 거예요. 말씀을 안 드렸죠. 저도 또 엄마나 아빠한테 참 받은 그 자녀로서 너무나 많은 걸 제가 누리고 받았기 때문에 저도 또 서프라이즈 하나, 선물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 저한테는 참 한 달 생활비에서 빠듯한 돈을 이렇게 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택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죠. 엄마, 아빠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냐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이제 귀가 안 들으시니까 우리가 어떤 데를 안 오시는지를 모르시는 거야, 아빠는. 그래서 아빠가 또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웬약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완전히 다른 것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 며느리가 당신 아프다고 해외에서 보낸 거라고. 아이고, 그랬어? 와,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저하고 엄마랑 아빠랑 세 사람이 이렇게 같이 집에 거실에 앉아 있는데 저를 놔두고 엄마가 없어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제가 놀랐는지. 근데 감히 거기서 제가 엄마 그거 제가 한 거잖아요. 아빠 그거 제가 했어요.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많은 걸 엄마 아빠한테 받았기 때문에 진짜 껌값도 저한테는 참 목돈이었는데 한 달치 목돈이었는데 엄마나 아빠가 저한테 이렇게 자녀한테 주셨던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나 작죠. 그러니까 제가 차마 거기서 제가 고역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뒤에 가서 엄청 제가 울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토요일에 직장을 안 가니까 제가 교회를 갔어요. 그때는 제가 이제 각자 키가 있어서 교회 가서 기도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은 다 각자 뭐 외국에서 생활하고 어디 가서 기숙사에 생활했기 때문에 저하고 남편이랑 둘이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아침 출근하고 저는 이제 교회로 갔어요. 얼마나 거기서도 막 안 좋은 거야, 마음이. 어제 전날 그랬던 것이 아직 가라앉지도 않고 안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앉아서 이제 물 한 모금을 마셨는데, 그게 체하는 거예요. 저는 물 먹고 체했다는 소리를 말만 들어도 제가 물 먹고 체해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때. 와, 완전히 막 이게 막 토가 나올 것 같고 계속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기도를 가지고 교회에 갔는데 막 빙글빙글 하는 거 사람이.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거 내가 물을 잘못 먹었나 보다. 이거 이상한가 보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한 신랑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러려서 도저히 집에 못 걸어가겠다. 가다가 내가 쓰러지든지 토하든지 할 것 같다 그랬더니 신랑이 왔어요. 빨리 병원을 가세요. 아니라고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부탁을 했죠. 손 좀 따달라고. 제가 왜 아픈지 제가 알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엄마가 내 우상이었던 거예요. 보통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엄마든 아빠든 한 사람은 좋아하게 되잖아요. 뭐 아빠는 남자였고 별로 말수가 적으셨고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한테 제가 이렇게 더 기대게 되고 더 친근감 있게 지냈고 또 제가 7살 때 동생이 일찍 떠나서 제가 갑자기 제가 막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참 많은 걸 받고 제가 사랑을 받고 컸는데 아마 저는 제 마음속에 엄마가 제 우상인 줄은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날 그 사건을 통해서 아빠가 약해드린 사건,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체해가지고 다시 집에 와서 있으면서 제가 누워서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리고 차후에 제가 알았죠. 아, 하나님께서 어찌 제 마음속에 여리고가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근데 시급하게 해결을 내가 알아차지를 못하니까요. 내가 엄마를 내 마음속에 우상으로 여겼다는 거, 기대고 생각하고 좋아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뭔가 사건 하나를 만들어야죠. 정말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아, 우리 엄마 아빠 참 감사하고 고마운데 육신의 부모님이구나. 나한테는 하나님 아버지구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나에겐 누가 제일 소중한 분이신가? 그렇죠.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내가 내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더 기다릴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진짜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다가 남은 생 예배 잘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몰랐죠. 우리 엄마가 내 마음속에 우상으로 자리 잡는 사람 몰랐어요. 그리고 또 여기 책에 보면 또 오늘 성경 우리 읽은 본문에는 뭐가 나왔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 썼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을 해서 너희들이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유대인들이 받은 그 조상으로 받은 그 헛된 행실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뒤에 나와요. 너희들이 어떤 행실을 받았는가? 헛된 것들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나열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법한 우상숭배라는 말이 나와요. 무법한 우상숭배.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을 따라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을 따라갔다. 헛된 짓거리를 했다 그거 예수님께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헛된 것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드리지는 않았지만 우리 부모 세대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 분명히 제사를 지내셨던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집안에 안 좋은 영들이 계속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놓고 있었던 거죠. 그거 아니어도 각자 집안에 우리 병원 가면 그러잖아요. 내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가면 혹시 집안에 이런 병 앓으신 분 계세요? 누구는 어떻고 아빠는 어떻고 다 그냥 물어보잖아요. 육적인 나의 내력. 그것처럼 영적인 것도 내력이 있지요. 그래서 닮아야 서로가. 직접 내가 부모님을 닮지 않더라도 멀리 계시는 고모나 이쪽 외삼촌이나 뭐 이모나 닮든지 이렇게. 분명히 그 윗대에서 내려온 것들이 나에게 다시 내려와 있더라고 보면 그게. 윗대에서 첫 대에서 끊어주지 않으면 그것들이 다시 또 그 다음 대로 내려가고 그 다음 대로 내려가고. 그렇죠.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면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면 그것들이 그 좋은 집을 떠날 이유가 없겠죠. 항상 그것들은 집을 원하는데. 그래서 무엇이 있느냐? 각자 집안에 윗대에서 내려오는 영적인 안 좋은 병력이 있듯이 안 좋은 영적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좋은 데도 물론 있지요. 영적인 것들이 내려오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은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좌빨의 영을 좀 나누고 싶어요. 공산주의 영. 어느 집안은 그저 잘하든 못하든 공산당한테 빨갱이한테 나라를 맡길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그것도 잘할 리가 없죠. 왜? 6.25를 겪었던 세대들은 알아요. 그분들은 겪었으니까 그 공산당이 무엇이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영에 빠질 일이 별로 없어. 드물어요. 그 참혹한 견쟁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 영에 쉽게 딸려가지 않아요. 근데 그 집안에 그게 내려온 집안은 그리 가더라고, 신기하게. 그 다음 때에서도 그게 가고, 그 다음 때에서도 그게 가요. 신기하죠? 왜요? 우리 얼굴이 닮듯이 영도 닮는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친정 근처로 가서 이렇게 직장 일을 제가 했었는데, 저도 놀랐어요. 예전에 모르는 것들을 제가 볼 눈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육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눌려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무언가 분명히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엄마의 어떤 부분을 닮고 누구는 또 아빠의 어떤 부분을 닮고 그 흐름이 있더라고. 흐름이 기가 막히게 있어요. 그게 집집마다. 근데 그 공산주의 영이 내려오고 자빨의 영이 내려오는 사람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영이잖아. 적그리스도다. 그것들이 적그리스도. 그러니 거기에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여로성을 만들고 우상이 됨으로써 거기서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내일 모레 수요일이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이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전과 사범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고 요 반대편에서는 광화문에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떤 정광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집회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최소한 어느 사람을 우리가 지지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외침에 우리가 같이 동조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외침에 우리가 같이 힘을 실어줘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신기하죠. 내 집안에, 우리 집안에 내력이 있는 집안, 공산주의 영이 내려오고 자빨의 영이 내려오는 사람들은 신기하게 그거를 분별을 못 하더라고요. 그 여리고가 얼마나 단단한지 그거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묘하게 돌리면서 광화문에 나와서 외치시는 그 목사님의 목소리에 계속 단점만 약점만 잡아내는 거예요. 신기하죠. 단점이 있죠. 단점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이에요.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내가 단점이 없다. 그 사람 병원 가야 돼. 그러면 정신병원 가야 돼. 그 사람 그러면. 내가 죄가 없다. 내가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서 검사 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정말 돌봐드려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단점이 없겠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왔는가 그 중심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재명이가 나온 이유는 대한민국을 잡아삼키기 위해서 나온 거고 이 반대편에 계시는 오른편에 계시는 정광훈 목사님은 나라를 살려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어서 나오신 분이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던 해에 그분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꽤 50년 넘는 세월을 변절되지 않고 예수님과 더 깊이 친해지면서 가까워지면서 자기 신앙 변치 않고 오셨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2년, 3년을 못 넘긴다고 은사 가지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영상에서 보셨는데 그분이 자기의 믿음을 50년이 넘도록 꾸준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면서 오신 분이세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우상이 단단하게 잡고 있는지, 여리고성이 단단한지, 자자손손 윗때부터 그 다음 때까지 대물림을 받으면서 뭘 하느냐? 그 좌빨의 영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이 나오고 옆에 사람에게 또 그 영이 흘러가고 젖어들게 되고 듣고 있으면 맞는 것 같고 그렇지요. 얼마나 그 유혹이 달콤한지요. 얼마나 그 유혹이 듣기에 맞는 소리 같고 논리정연한지요. 근데 이 지구상에 공산주의에서 잘된 나라 있으면 그 나라 사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예요. 오염시키지 마시고 그렇게 좋아하는 북으로 가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거 하지 마시고 생명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공산당은 근데 그걸 전하면서 그걸 내가 말하는지도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뒤집어 씌워가지고 어떤 분이 지금 어느 지역에서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어떤 지역에 30년 넘도록 이제 거기 그 지방에 토박이로 사시는 분이세요. 목회하시는 30년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안 돼서 안타까워서 이제 그분이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 나오기 위해서 어느 당에 소속이 되셔서
국회의원이 되시기 위해서 나와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신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이 커넥션이 잘 되어 있는지 하다못해 동네 문방구까지 이것들 장악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뭔지 모르는 그 검은 돈이 흘러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 몇 푼 받아먹는 재미에 거기 떠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당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말에 그렇게 목사님 말씀이 자기 지역에서는 한 번도 이 반대편의 당을 국회의원이 나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지방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 지방에서는 한 번도 다른 당이 나와본 적이 없대요. 왜냐? 그들만의 거미줄이 얼마나 잘 이렇게 연결돼,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지 정말 부스러기 하나까지 다 얻어먹기 위해서 동네 문방구까지 그게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스러기 하나 얻어먹자고 그 사람들이 다른 당을 찍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말을 하고 증거자를 보여줘도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역을 찍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잡혀있는지 사람들이. 생명과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 그래요. 믿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 믿는다는 목사님들은 왜 못 나오시는 거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또 무엇에 잡혀서 방언에 나와서 얼굴을 못 내비치고 있을까요? 돈입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놓기가 힘드신가요? 여자 문제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욕인가요? 내 자존심에 기스날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라 하시고 어느 분은 조그만 곳에서 몇 성도를 데리고 무릎으로 사시고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점점 교세를 확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내라고 키워놓으셨더니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만의 잔치.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세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분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나라가 있으니까 세력이 있는 거고 자기만의 연줄이 있는 거고 자기만의 라인이 있는 거죠. 김정은이가 들어와서 이재명이가 나라를 장악하면 그런 거 허용하겠습니까? 그들은 뭐라 그래요? 공산주의라. 공산주의에서 뭐라면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사진을 봤어요. 마르크스가 수염을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딱 하나 집어넣고 지금 유럽에는 하나의 악령이 떠들고 있다. 그것은 공산주의 영이다. 그 사람이 한 소리예요. 제가 한 소리가 아니라. 공산주의는 악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그 처방을 들면서 말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그렇게 대속함을 받은 거,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미국에서 들어오고 유럽에서 들어왔던 선교사에 의해서 믿음이 전파되어서 오늘날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게 된 것처럼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께서 우리는 최소한 이렇게 성전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성전에는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도 부르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믿지 않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은 예수님을 사람을 알고 있지 신으로 알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도덕책에 배웠던 4대 선유 중에 한 명인 거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가까워질 수 있느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거룩해질 수 있는가? 진리를 순종하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리라. 순종하래요, 순종.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죄를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도행전에서는 회개를 하면 죄가 떠나가고 죄상을 받지요. 그 자리에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가 떠나간 자리에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악령에 지어놓은 집, 요새
그 여리고가 무너진 자리에 성령님이 계실 수 있는 거죠. 악령은 떠나가고 내가 회개함으로써, 내가 찬송함으로써, 내가 부르짖음으로써 내 안에 있는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죄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죄 속에, 그 죄의 집에 요새 살고 있던 악령이 떠나가겠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진리를 가까이 하여라.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여라.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여라.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비록 지금 육신을 입고 있어서 육신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입어야지 그 요새를 무너뜨릴 수가 있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려면 결국 또 다시 뭐라고 해야 되냐? 우리가 진리에 순종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결국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고 찬송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 생각 모든 걸 사로잡아서 그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면서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그 악한 것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도 분별하고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이일교 식구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